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으로 사역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서 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특별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니까 보이는 세상,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뜻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아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를 여러 명에게 보냈고 증인들을 보내서 주의 명령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믿음을 갖고자 주님께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하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분량대로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은사적인 사역과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행하심을 보여줄 때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이나 받고 복이나 받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동역을 하고 위대한 그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역,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맡겨진 사역,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맡겨진 사역,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것이고, 가정에도 파송된 것이고, 직장에도 파송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분량대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고 큰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역에 대하여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 과연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 계획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성취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방주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또 성경의 제자들, 또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야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닫고 반복적으로 듣고라도 나의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우리의 많은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과 노력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만나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우로가 없다,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진짜 내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바로 어디로 피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세벨이 나를 죽여도 아합왕이 나를 죽여도 나는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개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엘리야는 철저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숨을 수 있도록. 성경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냥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건 미련한 것이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을 때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피했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난 괜찮아. 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고 나아가다 죽지만 지혜로운 자는 숨어 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할 때는,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는 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을 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죠? 피해 숨었죠. 그때는 거짓말했어요. 다른 데로 갔다고. 그런데 그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진실하라 했으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데 구원받을까? 성경에서 거짓말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이죠. 그 생명이 바로 가르치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또 정직하다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잡으러 온다니까 우리 목사님 저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피할 때는 피하게 하고 이 목숨을 함부로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열심히 난 사역할 거야, 내일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담대하게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방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을 엘리야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써야 될 때 못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쓰질 않아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이 없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것 같지만 대단히 분주하고 일이 또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원인을 또 가지게 되고 다른 또 핑계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탈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역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지원과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역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야 되죠. 날마다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맞아요, 안 전해요? 안 맞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도만 하더라도 우리 자원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 그것이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시켜라, 전도하는 지역을 가르쳤죠.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는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게 했고 빌립보로 가게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로마로 가게 합니다.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게 주신 사명인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자기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광야에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하신가 음성, 여러 가지로 음성이 들려온다고 했죠.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이 밤에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드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평신도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장로로 섬길 것입니다. 저는 권사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네, 자기 주장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자, 모세가 계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한 일은 기드온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또 바울이 눈을 멀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눈을 뜨게 안수해준 아나니아가 계획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했습니까? 하나님 지시였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시를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봐야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저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을게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실에 있어요. 목회실에 있으면 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전도사님 부르면 목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녹음하는 걸 털어놔서 들렸다고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그 목회실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이 번쩍하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어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어느 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도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걸 경험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겠죠. 자, 사도행전 9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그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아나니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서 치유하게 했습니다. 자, 사울을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 능력은 아나니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계획한 일이어요? 하나님의 계획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도 받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된 바울을 전도하여 구원한 것은 아나니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역할 수 있었던 중개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문이 났어요. 사울이 오면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니까 아마 이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해달라고.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해서 이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돌이키도록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동역자의 삶이 필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음성만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죠. 계속 하다가 감동을 줘도 감동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온 삶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나의 가는 길을 볼 수가 없고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적으로 혼자 하셔도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샘플이시기 때문에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모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없으면 동역자의 삶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에 내가 동참한다.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아들을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사역에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선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좋은 일이라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는데 그 계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 충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건 틀린 겁니다.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특별히 주의 종으로 내가 세우겠다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친구가 선교사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있다, 친구가 선교 일을 하니까 제가 아직 그 길은 안 가지만 신학교도 가지는 않지만 선교사를 돕는 일에 제가 좀 물질도 보내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친구를 도와주고 다음에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도와줬어요. 열심히 일하고. 근데 또 몇 년이 지나서 다른 분이 또 좋은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함께 동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돈도 벌고 함께 동역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서 그때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좋은 일이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일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러한 감동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계돼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진행하려고 할 때 꼭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거하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성경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도와주는 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기뻐한다고 해서 버는 대로 선교사를 도와주고 버는 대로 다 갖다 주고 한다면 그 사람만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그 TV에 보면 아이들 막 굶주린 거 나오죠. 그 사람만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 열심히 벌어갖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구제라고 해서 다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까요? 또 이 일에 그 가난한 일에 도우는데 제가 안 구제할까요? 너 다 알아. 그렇게 음성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전화 오는 대로 다 응답되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막 전화가 많이 와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부분, 또 감동이 오는 대로 한두 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 전화 온 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공통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따라 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